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17장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당혹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과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을 보내시면서 당신이 떠나셔야 하는 이유와 떠나신 이후에 벌어질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주님이 단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 아쉬운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당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서 하신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일부러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 뜻을 밝히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가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여기서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미리 해두는 이유는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다. 예수를 믿는 일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자로 간주될 것이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출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더 이상 회당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사회적인 자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큰 형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형벌을 받게 된 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어왔던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 불경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박해를 행했던 사람들은 그 박해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주님을 죽인 사람들부터가 그랬습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불렀다며 신성모독죄를 씌워 죽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던 이유도 그 나름의 충만한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어나는 박해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굳은 심지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까닭은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이후로는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1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경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에 분명히 실족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과연 주님의 손에 있는가라며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떠남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닥칠 박해마저 예언하심으로써 제자들은 후에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비록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들의 근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자신의 하나님 신앙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상숭배와 모든 악행도 이 무지에 근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근원과 목적을 알지 못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제자들이 기억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당부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를 매개로 한 말씀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세상의 풍조와 다른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신학적인 논거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알미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한 단어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
상했지만 결코 꺾이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작은 등불조차 돌보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마치 모든 삶이 망가진 것 같이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멋진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이루어질 귀한 역전의 드라마가 적혀 있음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아는 자는 고통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능력이 됩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산고의 고통을 마다하는 임산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중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다 알지만 자발적으로 그 아이를 낳기 위해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분명 견딜 만한 아픔도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자는 용감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끝에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온전히 알기에 그것이 나를 용감하게 만들고 나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삽니다. 다 잘 될 거라는 말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거칠고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사실을, 또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기에 오늘의 광야길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을 밝혀 세상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이제 너희의 손으로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일어나 일하라는 말씀으로 만나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저절로 오지 않듯이, 자유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듯이, 평화도 저절로 오지 않듯이 자기의 일을 해야 하고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쁜 생각과 싸워 좋은 생각으로 내 마음을 유지해야 하고, 게으름과 싸워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통해 그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가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질 테니 이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거나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은 진리의 성령께서 담당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만 증언하시고 그분의 영광만을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진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도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마음과 같아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